읽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 15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아들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하사를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공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아시아 앞뒤 연필 인생하시죠.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효원이 반갑고 그리고 효경이도 반갑고 너희들은 되게 열공 모드다. 항상 이렇게 감사해요. 네. 오늘 시편 144편은 계속해서 다윗의 시라는 내용으로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43편을 읽다 보면 143편, 142편, 142편의 우물함과는 좀 다른, 우울함과는 좀 다른 탄식하는 분위기와 좀 다른 밝은 찬양의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해서 보다 보니까 오늘 이 143편을 딱 써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긴 터널을 지난 듯한 느낌 있잖아요. 언제 끝나나 하는 터널을 계속 지나다가 드디어 끝났네 라는 그 시점에 이 144편이 서 있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앞선 다윗의 시편들은 계속해서 탄식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여 좀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들어주십시오.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힘찬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그 분위기가 그간의 탄식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반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면 고통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언젠가 분명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헤아리는 시간 분량을 넘어서 문제인 거지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끝을 아름답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신자로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은혜롭게 지내다 보면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끝이 더 달콤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질 영적 반전, 하나님의 일으키실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을 좀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분명 인내를 요구받고 있지만 그 과정을 좀 인조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신줄 빼놓고 아무런 고통 없이 마치 약발로 버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주어질 장래의 기쁨 때문에, 장래의 소망 때문에 오늘을 격려하는 거죠.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터져나온 찬양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대로 드러냅니다. 찬양의 가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높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그 짧은 절에 가득히 빼곡빼곡 쌓여있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거기까지요. 반석이신 하나님. 다윗은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하나님이 그 인생의 버팀목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제가 오늘 이제 교회 학교 바이블 PT 첫 만나면 우리 아들이 스케줄가 잡혔는데 좀 기도가 많이 됐어요. 내가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가만히 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게임을 처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카드로 인생을 나누는데, 소원을 두 번째 질문이 하고 싶은 소원이었어요. 그랬더니 하준이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기 때 사진을 들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저는 큰 손에 아기 손에 얹어진 사진을 들면서 하준아, 너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나도 시작하고 싶다. 서로 그런 마음을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분명 여기까지 저도 오면서 우리 하준이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붙들어 주신 분들이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 받았던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한번 소급 정리하듯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인생 속에 그때마다 위태할 때마다 벼랑 끝에 섰을 때마다 붙잡아 주셨던 분들. 그렇게 하나님은 반석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또 어떤 하나님이 나옵니까?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손을 가르쳐 주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다윗이 전쟁의 용사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는 표현의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훈련시켜 능수능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원래 주로 하던 일이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돌보는 일을 했거든요. 물론 맹수가 쳐들어오면 맹수를 쫓기에 몽둥이를 휘둘긴 했지만 전장의 그 쌀벌한 분위기에 익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칼과 화살을 쏘는 그 무서운 분위기에 노출되는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 전사로 쓴다는 게 쉽지만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놀이가 아니잖아요. 피 튀기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용맹스럽게 뭔가 대적을 대한다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다윗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로서 준비시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손과 손가락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뭘 봅니까? 준비시켜 가시되 상당히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하셨던 것이죠. 진짜 그 다윗의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목동이었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30세의 왕이 되기 전에 10대에 기름 부은 뒤에 10여 년의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둘람굴에 찾아오는 상처 입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함께 이루어 공동체 이루는 시간도 보내게 되고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으로서 준비되어지고 또 그 고단한 시간들을 통해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또 용맹스러움도 더 갖춰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어떤 미소년으로서의 어떤 여린 모습 이거를 다듬어 가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동일하게 준비시키시고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가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이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시켜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될 때에 수용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돼야 수용됐을까 할 때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을 잘 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두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보내시는 거죠. 제가 선교사님이 한 분의 간증을 기억하는데 여러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고 요 멘트 하나가 늘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으로서의 그의 신앙의 여정과 사역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시더라고요. 저는 원하지 않는 곳에서 가장 하나님 앞이 필요한 상황으로 준비됨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사역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그 삶을 붙들으셔서 주장하셔서
허락하신 것을 원치 않은 곳이었던 거죠. 나라도 원하지 않는 곳이었고 지옥도 원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런 원하지 않는 장소와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되었음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벌써 한 16년의 부교육자 시간을 쭉 들어보면서 세 번의 교회를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강주에 있는 교회에서 한 8, 9년을 섬겼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저를 하나님께 준비시키실 때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거치게 하신 거예요. 전도사 때부터 하나씩 모든 부서를 다 경험하게 하신 거죠. 두 번째 교회 가서는 모든 사역부서를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서는 청년부를 계속 맡았는데 모든 사역을 거의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두 번째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없어요. 관리 담당하시는 사역 분이 없으셔가지고 교육자를 대부분 했는데 사택도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모든 시설을 들어보게 되죠. 그때 제가 훈련된 것 중에 하나가 변기 뚫는 겁니다. 제가 못 뚫는 건 전문가가 가도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변기통에 수위 조절기 교체하는 거. 얼마 전에 장로님들에게 교체해드렸습니다. 그 일당 부르면 수당객이 되거든요. 이게 사역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게다가 장비 깎는 기계 다루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육관에 지었는데 시다발이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 교회는 하도 그랬어요. 몸쓴 일이 참 많이 했어요. 세 번째 교회 목회적 센스와 치열함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세 번째 교회 당원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박 목사님 저한테 늘 말씀하신 게 연 목사 많은 것들이 좋지만 당신은 없는 성품을 좀 개발해야 돼. 자꾸 없는 걸 개발하라. 그러면서 저 자신을 경각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게 좀 부족하구나. 여러분 제 얘기를 드렸지만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준비시켜 가신다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완벽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너무 수치를 보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게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비춰줘야 되고 우리의 배우자와 또 자녀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라봐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준비시켜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붙들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 손에서 연주될 때에 가장 가치 있어지면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가장 아름답게 연주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 장터에 경매가 있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 가방에 악기가 있었는데 그 악기를 파는 거였습니다. 먼지가 쌓였다 보니까 상품성이 별로 없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늙은 할아버지께서 잠깐 제가 그 악기를 봐도 됩니까? 하면서 가방에 먼지를 툭툭 털더니 악기를 꺼내어 닦고 조율하고 제가 잠깐 연주해봐도 될까요? 하더니 멋진 클래식을 연주한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매값이 갑자기 여기서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년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악기를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게 돼 있다. 우리 인생을 악기로 비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연주하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김의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가 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나를 삶 가운데 만들어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을 때에 오늘 손과 손가락을 디테일하게 가르쳐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만남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잘 안 되는 게 뭐죠? 변화에 대한 필요성들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쓰이기에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 있도록 유연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유연함.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을 쓰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늘 언제나 순두부처럼 유연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2절에 보게 되면 가득 빼곡히 채워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하나마다 표현들이 다르죠. 이 다양한 표현들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더하여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시시적절했고 시시각각 적절한 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이런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다윗 인생의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요. 그만큼 다윗에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은 도우심으로 적절하게 찾아와 주셨다. 개입해 주셨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양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시시각각 적합한 도우심으로 함께 해줬음을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핸들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생수시오. 하나님은 나의 청진기시오. 하나님은 나의 퐁퐁이시오. 표백제시오. 우리 인생의 다양한 형편들 속에 묘사될 수 있는 모든 그 상황들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으로서 경험되어진 모습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 앞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1인칭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의 산. 그냥 요새라고 하지 않고 나의 요새요. 그냥 산성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산성이요. 또한 나의 방패시요. 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1인칭 표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머리로만 그렇게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찬양이 더 생기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안 하나님으로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랑이를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창살 두고 말고요. 직접 마주한 적 있으십니까? 직접 마주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때와 여러분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를 볼 때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는 애들이 막 장난치라고 색연필로 이렇게 칙칙 칠하겠지만 진짜 호랑이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이 나오겠어요? 부들부들 다리 떨려서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저는 호랑이보다 생쥐가 더 무섭더라고요. 언젠가 막다른 골목에서 생쥐를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다리가 후두둑 떨리면서 걔가 나 잡아먹을 것 같고 여러분 생쥐 무서워요. 진짜 안 물려보셨어요 생쥐한테? 되게 아파요. 여러분 호랑이는요 물리면 죽어서 고통이 그 뒤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직면하게 되면 그것은 그림으로 본 것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혹시 그 종이 안에 그려진 호랑이와 같은 분인가? 아니면 실제 내가 직면한 호랑이와 같은가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찬송의 생기가 넘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때 새 노래는 유송이 아니라 그랬죠. 유하트죠.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늘상 부르던 가사인데 너무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찬양이 늘 불렀던 찬양인데 정말 와닿는 거예요. 생생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정이 오늘 여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함의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사모의 모습으로 사모해야 될 내용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박제해서 박물관에 모셔두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너무 과거에 그 어떤 시간 속에 메워두고 있고 그리고 또 박물관에 박제된 동물처럼 전혀 지금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모셔두고 있지 않는지
시편 144편은 그런 의미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44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되 누구 하나님으로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시편 144편이 다윗을 통해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겁니다. 성도들에게, 오늘 신자들에게 이걸 묻는 겁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니? 묻고 계시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있는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게 신자들에게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기도 응답 속에 하나님을 확인하고, 힘들어도 나눔 속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지쳐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들 속에 나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살만하잖아요. 마치 호흡 끝자락이 나와서 숨을 쓰기가 버거운데 인공호흡기라도 갖다 대면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체험은 우리의 심장 박동수를 정상화시키고 호흡을 고르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죠? 경험하는 거죠. 결국 성경은 내내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매여 계신 그분이 아닌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를 격려하고 있고, 그럴 때 신자가 능력 있게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신자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함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시퍼런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실실한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능력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게 좀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힘들어서 지친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함이 옛 과거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건 아닐까요? 여기 우리 다음 세대도 있는데 이들에게 무언가를 힘없이 주입을 해도 한번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들이 거하는 걸 대신할 수 있을까요?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숨없이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들어 그들 심령 속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대신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뭘 그렇게 열심히 정리해더라. 내가 무슨 갑자기 학원 강사가 된 것 같아. 근데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뭔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들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해달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해달라. 신자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하나님 경험하면 살만합니다. 희한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을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자들이 경험하는 그 모습들이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는 겸손한 탄식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 속에 벅차오르는 찬양을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기뻐하는 찬양 깊은 곳엔 무엇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자신이 인생뿐인 것에 대한, 다만 사람인 것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오늘 시편 4절의 고백처럼 나는 한 숨결에 비유할 수밖에 없고 그림자에 불과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제한된 인생을 향한 각별하신 하나님의 그 다윗에 향한 배려의 은혜가 깊이 와닿았던 것이죠.
덧없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그 심령 속에 남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깊은 죄에 대한 인식 속에 겸손한 탄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안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능력을 본 다음에 했던 고백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고기가 전에 잡히지 않던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그 현장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맥락상 하루 종일 잡아도 안 잡히니까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잡을 시간도 아닌데 그물 던져라고 해서 던졌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정말 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썰을 푸는 분들 가운데 정말 저게 하나님을 만난 분인가 라고 할 만큼 자신을 높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로 대단해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그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단들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이단들의 교주는 다 어떤 간증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작아집니다. 아니요, 진짜 인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사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원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섬기는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 그가 경험했던 숱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그를 우쭐대게 하거나 그를 남보다 자신이 더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의가 되고 있지 않은 걸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깊이 자신의 죄를 탄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로서 자신을 재발견하면서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숱한 자랑을 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그를 높이고 있으며 그것으로 어느새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건가 하는 게시천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의 공고로움과 내일의 염려를 맡깁니다. 5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도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하사를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상황을 보게 되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산들에 접촉하사.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권능과 능력을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교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통 오른손을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맹세를 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이렇게 잘 지내봅시다. 합평조약을 맺었는데 어디서 뒤통수 치더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의 문제와 전능의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한이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하준이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하영이, 우리 효은이, 효경이, 한이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세요. 문제와 존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현재 겪는 공경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선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장래의 앞으로의 일도 그 앞으로의 번영도 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맞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공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아멘. 뒤에는 곡간이 나오고 과측들이 나오죠. 12절, 14절 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린데 장성하게 되면 정말 쓸만한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딸들은 성전의 모퉁이들처럼 기나게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다고 그랬죠. 찬송가 35장의 큰 영화로우신 주 3절에 또 우리 자녀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저 성전돌같이 요긴하게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교회학교 바이블 PT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만남 속에서 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줘서 말씀 안에서 그래도 한 걸음 더 내딛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12절 말씀을 기도 제목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은 우리 자녀 지금 어리지만 장성하게 되면 정말로 거목같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묘목이 아니었던 거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정말 우리에게 한숨 짓게 하는 이 아이들이지만 정말 제대로 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딸들이라고 했지만 딸들만 말하겠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모퉁이돌같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로 정말 그 자기매김을 하고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충만한 마음속에 바라보는 모든 대상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의 의역함은 이렇습니다. 이러기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인생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가 알까? 자녀 양육에 아무리 대가라도요, 자기 자녀 잘 감당치 못합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 인생의 모든 앞에 둔 문제들과 관계들 속에 하나님을 자꾸 연결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충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검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 뜨면 사라지는 하루가 아닌, 그냥 눈 뜨면 어찌할 수 보내는 하루가 아닌,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빚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모양으로도 나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는 날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이들이 쌓여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2절이 우리 평생에도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평화로운지 이걸 보여주시며 살아내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